안녕하십니까? 우리의 구주를 찬양하고 또 영광 돌리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귀한 또 축복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기 원합니다. 네, 오늘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가 낳은 세계적인 화가 장 프랑스와 밀레는 이 노르망디의 작은 마을 롱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했던 가정 형편으로 지붕에 구멍이 뚫린 집에서 자랐고 겨울에는 땔감도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먹을 것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해서 건강도 극도로 안 좋았습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림에 대한 열정만은 남다른 밀레였습니다. 20대가 된 후에 본격적으로 그림을 배우기 위하여 파리를 떠났는데 그곳에서도 가난과 굶주림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공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이 소식을 들었지만 고향에 갈 여비조차 없었습니다. 너무나 슬픈 마음에 이 밀레는 삶을 마감하려 했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이 파리에서의 이 생활도 점점 어려워지자 결국 그는 이 파리 근교의 한 농촌 마을로 이사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의 대표작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농촌의 모습을 사신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 씨 뿌리는 사람, 만종, 이삭죽기 등이 그때 그의 어려운 그러한 가난의 그러한 순간들을 통하여 만들어낸 명작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으로 향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야 할 곳이 바로 어두움의 터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터널에도 끝이 있는 것처럼 고난에도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가난과 같은 이 역경을 통하여 밀레의 명작이 탄생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어서 그 고난이라고 하는 이 끝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의 경험들을 분명히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잠시 동안의 이 세상에서의 고난,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통하여 정말 이런 고난과 가난과 이런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역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정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는 좌정하시는 삶,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삶, 그래서 구원과 영생,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삶을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귀한 섭리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그림 도표가 개인적 신앙궁의 단계 시리즈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나, 제가 3권 그 시리즈 책을 그 1, 2권 사신 분들에게 선물로 드렸지 않습니까? 그 내용 가운데 이제 포함이 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부류의 사람들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본성적인 사람입니다. 생애가 자아에 의하여 지배되어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영역들을 다 자아 스스로가 그렇게 지배하고 살아가려고 하면서 자꾸 불화와 실망이라는 결과를 안게 되는, 그야말로 그냥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그러한 세상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육적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는 삶이라고 하는 삶의 영역 안에 분명히 존재하시긴 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보좌에 여전히 누가 앉아 계신 거예요? 내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자아에 의하여 통제되고 종종 불화와 실망으로 이어지는 삶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정말 열심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가도 때로는 상처받고 실망하고 낙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런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적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는 삶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들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한계가 없는 그러한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생애를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조화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아름답고 평안하고 형통케 되고 열매 맺는 영생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예, 이런 삶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보좌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삶을 통하여서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 마음의 보좌에 고난이나 가난이나 여러 어려움들이 없을 때는 스스로가 앉아서 그렇게 좌지우지하면서 지내려고 하는 경험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면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그죠? 내가 얼마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생각하게 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마음의 보좌에 앉혀드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삶의 역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성경 교독했던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부터 10절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나의 능력으로 나의 강함으로 살아가던 어느 날 내 능력만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강한 존재가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하신 그러한 역사가 내 인생에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은 약할 때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경험할 때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장애를 통하여 올 수도 있고 삶에 만나게 되는 여러 환경의 경험들을 통하여 이르러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장애인이 된 야곱, 우리가 좀 낯선 그런 표현이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제 야복강을 건너게 되는 이 야곱이 운명적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누구의 그런 지혜로, 누구의 능력으로, 누구의 강함으로 살던 인생일까요? 자기의 그러한 능력, 자기의 지혜, 자기의 그러한 강함을 가지고 살아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섭리의 계획표가 있었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가 뜻을 이루고자 하는 정말 속이며 빼앗고 그렇게 앞질러가는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그에게 약하게 되는 경험을 갖게 하시고자 어떤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25절 31절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그 어떤 사람은 언약의 천사였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싸움에서 야곱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가 어긋나게 되는, 절게 되는 그러한 부상을 입게 되죠. 결국 야곱은 후천적인 장애를 갖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 야곱은 자신의 연약함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의 인생에 얼마나 필요한지, 그의 그동안의 인생의 잘못들이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께서 보장하여 주시는 앞생애가 얼마나 그의 생애에 절실한지를 그는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인생에 어긋나고 저는 이 약한 경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능력의 삶을 온전하게 누리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이 장애인의 날이라고 하여서 이 안교 순서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이지선 우리 교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지만, 우리 한눈에 보는 2023년 장애인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장애인이 265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후천적인 질환, 후천적 사고에 의하여서 생겨난 후천적 요인의 장애인이 된 경우가 80%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나는 예외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인들은 매일 신체적 어려움에 직면하는데 종종 사회에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체적인 약점이 개인의 내적 가치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우리의 약함까지도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런 장애인들의 순수하고도 하나님을 향한 그와 같은 마음을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겨져도 더러워져도 가치는 변하지 않는 돈, 지폐, 화폐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구속하신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존재들은 그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 가치는 하나님께 너무나 귀한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눈에 누구만 보일까요? 자녀된 우리 각자가 다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빈 가슴, 빈 자리를 가지고 계시겠죠? 누구로밖에 채워질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각자로밖에 채워질 수 없는 그 빈자리, 빈 가슴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만큼 그처럼 우리 각자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호흡과 연결되어 있는 한, 생명이 하나님의 호흡을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날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가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정말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그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삶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이 성경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로부터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어떻다고요?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24절로부터 25절입니다.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함께 연결된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우리는 서로 지체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우리 모두는 서로 지체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서로 간의 지체들이 돌보며 분쟁이 없이 서로 귀하게 여기고 기묘하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일까요? 네, 하나님의 우리 공동체를 향한 귀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사회에 장애인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포용적인 교회, 곧 모든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으로 대접받고 존경받으며 그들의 은사와 능력에 따라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도전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교회로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신을 장애 있게 한 이 천사를, 그리스도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정말 축복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구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신체적인 장애를 입힌 천사 그리스도에게 이제 축복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장애도 축복으로 바뀌어서 역사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12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꿈에 본 사닥다리를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기둥을 세운 후 그곳을 베델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승리한 이후에 천사에게 축복을 달라고 간구한 이후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만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꿈에 본 사닥다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과 연결되어지는 삶을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때로는 이와 같은 고난과 외로움을 통하여서 큰 배움과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있는 그 어려움의 장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 창세기 28장의 사닥다리를 떠올렸고 다리를 절면서 베델 곧 하나님의 집 혹은 하늘의 문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장애는 위기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32장 27절로부터 28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무엇으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의 이 야곱에서 이 승리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의 신분이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정말 져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정말 함께 살아가게 되는 그 승리하는 생애를 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선악의 싸움에서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3절로부터 4절에 보면 형 에서를 만났을 때 형과의 아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정말 죽이기 위하여 군대를 이끌고 나오던 형 에서가 바뀐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두려워하여서 처자식들, 재물들 다 먼저 그냥 보냈던 이 야곱, 뒤에 남아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겁내하던 이 야곱이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이와 같은 놀라운 회복의 경험을 갖게 된 것입니다. 형의 얼굴을 보는 것이 누구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았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축복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조화 선지자 198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이르러 오는 평화는 몹시 달콤했다. 야곱은 이제 형 만나기가 두렵지 않았다.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도 감동시켜 그의 겸손과 회개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실 수 있으셨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이런 화목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경험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같은 이런 사랑과 기쁨의 경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자라고 하는 이름과 신분의 변화를 가지고 분명히 살아가게 되었지만 삶에 당면하게 된 또 다른 문제들이 그에게는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문제는 예외 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 가운데 교훈과 해법이 다른 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뀐 후에도 어려움을 겪었고 자칫 실망하고 포기할 수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장애를 입고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호용하신다라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사건은 개인의 변화를 강조할 뿐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포용의 빛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서 우리는 역사와 하나님의 사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장애인들과 같은 약점이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게도 약점이 있었을까요? 그의 인생에 부족한 장애가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본래도 그랬고 주님께서 부르셔서 명령하신 이후에도 역시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입이 뻣뻣하고 말을 잘하지 못하고 혀가 둔했던 약점을 가졌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기는 보낼 만한 자가 아닙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택하셨어요? 해법으로 그에게 말을 잘하는 형 아론을 동역자로 주셨고 그에게 할 말을 그래도 허락하여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약한 그때에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왕 다윗에게도 약점이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니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제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왕을 이렇게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새의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아들들을, 왕이 될 만한 그런 정말 아들들을 그래도 귀하게 여기면서 다 이렇게 불렀는데 누구는 없는 거예요? 다윗은 없는 것입니다. 막내로서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주 어린 소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어떤 면에선 부모님보다 더 다윗을 사랑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결국 골리앗을 무찌르게 하시고 맹수로부터 다윗을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결국 골리앗으로부터 또 이방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위대한 왕으로서 세우셔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 선교사 바울에게도 약점이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근데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이제 다메섹에서 보게 되었던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그에게는 이 시력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 육체의 가시가 자신에게서 정말 없어지게 되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탄원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이 사도 바울의 탄원에 주님께서 이처럼 응답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10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분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족한 은혜를 우리가 더욱 경험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함의 문제를 주님께서 발견하게 하실 때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분명히 깨닫게 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함을 통하여 그러한 삶의 문제들이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여러 필요되는 삶의 여건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또 다른 그러한 삶의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편견을 가지면 그의 장애만 보이지만 편견을 보이면 그의 능력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시각으로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약점에도 불구하고 온전케 하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고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애인들의 문제를 보지 말고 그들의 가능성을 보고 신앙 공동체에서 받아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귀한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뉴욕주의 이 주지사가 원래 마크였던 이 장애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이 방점을 찍었다라고 이 기존의 마크를 설명했다면, 새로운 마크는, 장애인 마크는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에 방점을 찍고 있다라고 설명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크가 틀리죠? 기존의 장애인 마크와 새 장애인 마크입니다. 여러분, 재림교회에서도 장애인의 사역을 이 가능성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장애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삶의 여전을 가치 있게 여기셔서 그들의 삶을 가능성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과 함께 이뤄가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 안에 이 가능성의 사역 부서가 있습니다. 이 재림교회 가능성 사역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포용과 이해를 우선으로 하고 기초로 삼는 선교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전략을 가지고 그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인식.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방해가 되는 신체적, 정서적, 영적인 장벽을 없애는 그러한 인식의 그러한 일들을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포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약자와 장애인들을 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영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행동입니다. 변화의 주체가 되어서 신앙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가능성의 삶을 함께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재림교회 가능성의 사역이 우리 양평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양평교회를 통하여서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국 재림교회 안에도 여러 이와 같은 각 카페별로 이 재림교회 가능성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교회들이 있고요. 그것을 위하여 사역해가는 정말 평생을 두고 이 일에 사역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계십니다. 또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당면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에 처한 이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이와 같은 좀 결론을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재능을 받았고 필요한 존재이며 소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내용 맞을까요? 네, 모든 사람은 재능을 받았고 필요한 존재이며 소중합니다. 어떠한 처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를 대하고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도 그처럼 대하고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치료봉사 249쪽에 있는 말씀만 제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사별의 고통과 외로움이 아무리 극심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동정 깊은 친구가 있다. 우리가 무지함으로 실족할 때 구주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는 홀로 있다고 결코 생각할 필요가 없다. 천사들은 우리의 친구들이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도성으로 가는 길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정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 없다. 그들이 피할 수 없는 위험들은 없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길을 마련해 주시지 않은 슬픔이 없고 비애가 없고 인간적 약점이 없다. 아무리 스스로 자포자기하여 낙심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 사단은 그에게 가까이 와서 너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어. 너는 회복될 가망이 전혀 없어라고 말함으로써 가혹하게 암시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에게는 희망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승리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심령과 육체를 아무리 억압하고 있을지라도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신다. 아멘. 그리스도는 각 영혼들과 그 영혼들의 특수한 필요와 시험을 아실 뿐만 아니라 심령을 괴롭히고 어렵게 만드는 모든 환경을 아신다. 그분께서는 동정어린 친절로서 고통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당신의 손을 뻗고 계신다. 가장 크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동정과 긍휼을 가장 많이 받는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마음속에 동정을 느끼시고 우리의 어려움과 난처한 문제들을 가져와서 당신의 발 앞에 놓기를 바라신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 위로와 평안과 도우시는 능력과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족한 은혜를 함께 경험하시고 온전케 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답고 복된 생애를 우리가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의 고백처럼 또 신앙인들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도 약한 그때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모심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는 귀한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약한 그때 강함이 되는 그러한 축복의 경험을 함께 누리고 나누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